말씀을 보다가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원래 연초에는 사복음서를 보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번 주에 마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짧기 때문에 이게 앞부분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좀 보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시편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01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표제어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표제어가 하나 있죠. 무엇이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이 시편의 뒷부분을 가게 되면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이 다윗의 시가 나와요. 이 뒷부분의 그 4권 같은 경우에 다윗의 시로다 나오는 게 101편과 103편의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이 다윗이 언제 20편을 기록했느냐, 뭐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었느냐, 또한 이것이 정말 다윗이 지은 것인가? 뭐 표제어는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 설명을 달아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지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볼 때에 언제 명확하게 지었느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한 가지를 이 전체 시편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언제쯤 지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우리 같은 경우 새해가 되면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 2024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2024년을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다짐함들 있잖아요. 결심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인의 다짐이 나옵니다. 결심이 나와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결심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또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심판, 다스리다.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이 정의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단어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실제로 다 다스리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특징,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롭게 다스리심.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자함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오냐 오냐라고 하면서 사랑으로만 키우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버릇없는 그러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죠. 참 사랑을 나눠주고 이 자녀가 그 사랑을 알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물론 사랑을 깨달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어떠냐면 그 자유를 더 많이 부모님이 나에게 쪼끔만 혼내게 되면 '아니 왜 부모님이 나한테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인자만을 가지고 다스리면 안 돼요. 양육을 하면 아닙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줄을 딱 알려줘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알려주어야지만 자녀가 올바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왕으로 다스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인자함만으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다 공의로움만으로 정의로만 다스려지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로만 다스려지게 되면 사랑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 또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지는구나. 나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싶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따라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자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신이 아무리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해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 제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인자와 당신의 그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이렇게 다스려짐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이러한 인자와 정의로 주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또한 이렇게 다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결심을 하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주님의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길에 주목하며 저도 당신을 따라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이런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왕의 초창기겠죠, 아무래도. 주님, 제가 이렇게 다스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실수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인자함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움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전한 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가 결심합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상, 나중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으로서 이게 쓰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무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익한, 헛된. 우리 또 뒤에 보게 되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이 배교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같이 삼고 그 비천한 헛된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주님, 저는 그러한 것들을 내 눈 앞에도 두지 않을 것이며 저는 그러한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며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처럼 하여금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도 그러한 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걸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죠. 살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피부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까?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 비천한 것들에 대해서 눈도 두지 않고 그러한 배교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저는 미워하며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그는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 사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내가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구부려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겠다.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얻어지지를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구부러진 마음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일을 내가 알지도 아니하리이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악한 일을 알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엄청난 결심입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이러한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삶에서 이전에 습관과 같이 살아오던 그러한 습관들을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 필요하죠. 그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행하고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혹하며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며 악한 일을 내가 알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의 주변에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거 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의 그러한 모습들을 깨끗하게 그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얼마나 은근히 헐뜯는 그러한 모습이
뭐 우리의 이웃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은근히 헐뜯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은근하게 은근하게 헐뜯는 마음. 그 주변에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근히 헐뜯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면 왕을 속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왕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를 듣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은근히 헐뜯는 자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 주변에서 멸할 것이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아담이 범죄한 이유도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교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얼마나 솟아들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자신의 주변에 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가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망함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이렇게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멸하고 교만한 자들을 내 주변에 용납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그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살려고 해도 이 만남의 축복이 없게 되면 사실 그 똑바른 길로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옆에서 한 마디, 두 마디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하다 보면 이게 분간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그 다윗은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며 또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7절 말씀에 그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 자, 이게 사단이 저 사단의 진짜 정의는 거짓말하는 자가 맞습니다. 사단은 그 홀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사단으로서 이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서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을 행하는 자죠.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리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 왜 그가 이렇게 다짐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시편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아침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주변에 악인을 그가 다 멸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라고 그가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악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 주변에 얼마나 다윗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통한 자, 그 마음에 빚진 자, 여러 가지 억울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니 하게 하고 완전한 길을 행하지 않는 자를 다 그가 없애겠다라고 하고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떡할까요? 상처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의 인생이 이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그가 사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알지도 않겠다라고 하지만 밧세바의 그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 거짓에 동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왕으로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창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따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어.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타협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서 우리가 굴절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마냥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아래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한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길, 주의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떻습니까? 또다시 쓰러지게 되면 또다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제 실패하였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자와 정의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한 한 주를 시작하며 새벽을 시작하지만 또 이 성전의 문을 나서자마자 주님, 저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속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부지런히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다시 결심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결심하며 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로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